큰일은 큰 곳에서 일어난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 이름이 알려진 곳, 힘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750회 남짓 전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죄인의 몸으로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숨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신 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불법은 반드시 동토일본에서 나올 것이니라. 그 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큰 곳이 아니라 변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오늘 세계의 세 장은 이 한 줄을 향해 갑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현불미래기 제5장, 제6장, 제7장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겠습니다. 첫 편에서는 석종께서 남기신 미래기를 새겼습니다. 둘째 편에서는 그 법을 넓히는 사람과 그가 받는 난을 새겼습니다. 오늘은 그 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새깁니다. 이 편으로 현불미래기가 닫힙니다. 현불미래기는 문영 10년 5월 11일에 쓰셨습니다. 그때 대성인께서는 사도에 계셨습니다. 받는 이가 적혀있지 않은 글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화 전체 그리고 뒷사람에게 남기신 글입니다. 제목은 부처의 미래기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미래기는 앞비를 미리 적어둔 글을 이릅니다. 앞에 두 편에서 온자리를 짧게 짓겠습니다. 첫째 장에서는 후오백세에 이 법이 퍼진다는 석존의 글을 들었습니다. 둘째 장에서는 그 법을 펴는 사람에게 반드시 난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장에서는 그 법이 본문의 본존과 5글자라고 밝히셨습니다. 넷째 장에서는 그 법을 지닌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계 세 장은 물음이 하나씩 이어집니다. 다섯째 장은 그 법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가를 봅니다. 여섯째 장은 그 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답합니다. 일곱째 장은 그 법을 지닌 이가 무엇을 마음에 두었는가를 보입니다. 첫머리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장은 물음 하나로 시작합니다. 법화경을 지닌 사람이 이 땅에만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의심하여 가로되 열의 미래기가 당신에게 해당하였도다. 그러나 오천축과 아울러 한토 등에도 법화경의 행자가 있느뇨 어떠하뇨. 답하여 가로되 사천하 중에는 결코 해가 둘이 없고 사해 내에 어찌 주인이 둘이 있겠느뇨. 오천축은 천축을 5으로 나누어 부른 말입니다. 천축은 지금의 인도입니다. 한토는 지금의 중국입니다. 행자는 그 법을 실제로 지니고 행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그 두 곳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천하는 옛 경전에서 세상을 넷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답은 짧습니다.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가 둘이면 어느 쪽도 해가 되지 못합니다. 법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법에 세워야 할 법은 하나이고 여럿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 하나를 지니고 선 사람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를 짚는 대목입니다. 의심하여 가로되 그대는 무엇으로써 이르하느뇨. 답하여 가로되 달은 서에서 나와 동을 비추고 해는 동에서 나와 서를 비추니 불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정상에는 서에서 동으로 향하고 말법에는 동에서 서로 가나니 달과 해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을 비춥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비춥니다. 불법이 흘러온 길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법과 상법의 2000해 동안에는 서에서 동으로 갔습니다. 천축에서 한토로, 한토에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말법에는 그 방향이 뒤집힙니다. 동에서 서로 갑니다. 해가 뜨는 쪽에서 나와 온 세상을 비춘다는 말씀입니다. 요락대사가로되
어찌 중국에서 법을 잃고 이를 사유에서 구함이 아니리요 등 우는 천축에 불법이 없다는 증문이니라. 요락대사는 한토의 스님으로 천태대사의 글을 풀이한 분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나라, 곧 불법이 처음 일어난 천축의 이름이다. 사유는 네 기퉁이, 곧 둘레의 여러 곳입니다. 가운데에서 법을 잃고 둘레에서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증문은 증거가 되는 글을 이릅니다. 한토에서 고종황제 시에 북적이 동경을 영유한 지 이미 150여 년이며 불법과 왕법이 함께 다 없어져 버렸노라. 한토의 대장 중에는 소승경이 전혀 없고 대승경도 대부분 없어졌느니라. 고종황제는 그 무렵 한토의 임금입니다. 북적은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을 이릅니다. 동경은 그 나라의 도읍입니다. 도읍을 빼앗긴 지 150회가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 이름이 나오는 대목은 그 시대의 시야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은 경전을 모두 모아둔 것입니다. 그 안에 경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자쿠쇼 등이 이를 약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전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치 목석이 의발을 가진 것과 같으니라. 자쿠쇼는 이 땅에서 한토로 건너간 스님입니다. 없어진 경을 얼마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진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석은 나무와 돌입니다. 의발은 스님이 입는 옷과 밥그릇입니다. 나무로 깎은 상에 옷을 입히고 그릇을 들려놓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겉은 갖추어져 있지만 진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세 장을 꿰는 답이 나옵니다. 법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준식이 가로되 처음에 서로부터 전하니 마치 달이 생하는 것과 같고 지금 다시 동에서 돌아가니 마치 해가 뜨는 것과 같음이라 등 우는. 준식은 한토의 스님입니다. 자쿠쇼가 경을 가지고 간 일을 두고 적은 말입니다. 처음 서쪽에서 법이 온 것은 달이 뜨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돌아가는 것은 해가 뜨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토 사람이 적은 글에 이미 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석과 같다면 천축 한토에 있어서 불법이 멸실되었음은 물론이로다. 보러가로되 월지 한토에서 불법이 없어진 것은 알았노라. 동서북의 삼주에 불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서 아느뇨? 아파여 가로되 법화경의 제8회와 열애의 멸호에 있어서 연부제 내에 널리 유포시켜 단절케 하지 않으리라 등 우는. 내라는 자는 삼주를 제하는 문의로다. 서근경을 풀이한 글입니다. 월질은 천축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옛 경전은 세상을 네 덩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남쪽 덩이를 연부제라 합니다. 나머지 동쪽, 서쪽, 북쪽 셋을 삼주라 합니다. 경에는 연부제의 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이라는 한 글자가 나머지 셋을 뺀다고 보셨습니다. 곧 이 법이 퍼질 자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장을 매듭 짓겠습니다. 천축에도 한토에도 그 법을 지닌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겸은 남아있어도 지니는 사람이 없으면 법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섯째 장이 그 답입니다. 여섯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에서 대성인께서는 스스로의 미래 길을 적으십니다. 앞일을 미리 적어두신 것입니다. 보러 가로되 불기는 이미 이와 같은데 당신의 미래기는 어떠하뇨? 밥하여 가로되 불기를 쫓아서 이를 생각하건대 이미 후백세의 초에 해당했으니 불법은 반드시 동토일본에서 나올 것이니라. 불기는 부처께서 미리 적어두신 글입니다. 후백세는 부처께서 떠나신 뒤 5번째 500회입니다. 곧 말법의 첫머리를 이릅니다. 그때가 지금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나오는 자리를 짚으셨습니다.
동토, 곧 해가 뜨는 쪽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쓰신 분은 죄인의 몸으로 섬에 계셨습니다. 고읍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 세상으로 퍼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이름이 나오는 대목은 그 시대의 시야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리키신 것은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의 전상으로서 반드시 정상 때보다도 더한 천변지효가 있느니라. 소위 부처의 탄생시, 전 법륜시, 입열반시에는 길서와 흉서가 함께 전후에 없었던 대서였더라. 전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조짐입니다. 천변은 하늘에 나타나는 이변입니다. 지효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전 법륜은 부처께서 법을 설하신 일입니다. 이별반은 부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일입니다. 기서는 좋은 조짐이고 흉서는 나쁜 조짐입니다. 대서는 아주 큰 조짐입니다. 큰일 앞에는 큰 조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성인의 근본이로다. 여러 경문을 보건대 부처의 탄생 시에는 오색의 광기가 사방에 가득 차서 밤이 낮과 같았으며 부처가 인멸하실 때에는 12개의 흰 무지개가 남북에 걸쳐서 베일륜의 광명이 없어지고 암야와 같이 되었느니라. 오색의 광기는 5빛깔의 빛기운입니다. 나실 때에는 밤이 낮처럼 밝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일륜은 해입니다. 암야는 캄캄한 밤입니다. 떠나실 때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처께서 나고 떠나실 때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정상 2000년간에 내외의 성인이 나고 멸하였지만 이와 같은 데서는 없었느니라. 범법과 상법의 2000해 동안에도 뛰어난 이가 많았습니다. 내외는 불법 안과 불법 밖을 이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한 조짐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조짐의 크기로 그 일의 크기를 재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가연 중으로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대지진이 있고 혹은 대천변이 마치 불타의 생멸의 때와 같으니라. 마땅히 알지어다. 부처와 같은 성인이 태어났느니라. 정가연중은 정가라는 연호를 쓰던 무렵입니다. 이 글을 쓰시기 16해 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해마다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그 일들이 부처께서 나고 떠나실 때의 조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답하십니다. 부처와 같은 성인이 태어났느니라. 누구를 이루는 말인지 이름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글 전체가 그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법의 부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한 번 읽고 지나갈 자리가 아닙니다. 서공에 걸쳐 대해성이 나타났으니 어느 왕신을 이에 비하리요. 당선은 대지가 경동하고 3번 진열하였으니 어느 성현이 이에 해당하리요. 마땅히 알지니라. 보통 세간의 기흉에 대해서는 아니로다. 이것은 오로지 이 대법흥패의 대서로다. 대해성은 꼬리가 긴 별입니다. 이 글을 쓰시기 9회 전에 하늘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왕신은 임금과 신하입니다. 그만한 조짐이 어느 임금의 일에 걸맞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공동은 기울고 흔들린 것입니다. 진열은 갈라진 것입니다. 흥은 일어나는 것이고 패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큰 법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쓰러지는 조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천태가 가로되 비가 맹렬함을 보고 용이 크다는 것을 알고 꽃이 성함을 보고 연못이 깊다는 것을 아느니라 등 우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용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연꽃이 크게 핀 것을 보고 못이 깊다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일어난 일로 그 일의 크기를 아신 것입니다.
여섯째 장을 매듭 짓겠습니다. 그 법은 해가 뜨는 쪽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닌 이가 이미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그분이 무엇을 마음에 두셨는가입니다. 일곱째 장이 그것을 보입니다.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장은 이 글의 매짐입니다. 여기서 글의 결이 바뀝니다. 묻고 답하던 글이 스스로의 마음을 적는 글로 바뀝니다. 묘락이 가로되 지인은 길을 알고 사는 스스로 살을 아느니라 등 우는. 니칠에는 이 도리를 안 지가 이미 21년이니라. 지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는 일이 일어나는 처음을 이릅니다. 사는 뱀입니다. 뱀은 뱀이 지나간 자리를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그 조짐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니칠엔 대성이께서는 그 도리를 아신 지 21해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32살에 이 법을 세우시고 52살에 이 글을 쓰셨습니다. 근래의 재난과 몇 달 동안에 난 이 양 3년간의 일은 이미 사죄까지 이르려 하니 금년 금월의 만에 하나도 모면하기 어려운 신명이로다. 세상 사람이여, 의심이 있으면 자세한 일은 제자에게 물어보아라. 이 구절은 첫 편에서 배경을 짚을 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글이 어떤 자리에서 쓰였는지를 보이려고 앞당겨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사죄는 목숨을 빼앗는 벌입니다. 신명은 몸과 목숨입니다. 올해 이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적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퍼질 법을 말씀하신 그 글에 이 줄이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짧고 무겁습니다. 자세한 일은 제자에게 물어보아라. 내 목숨이 오늘 끊겨도 이 법은 끊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스승이 도리를 세우고 제자가 그것을 이어서 답합니다. 그러니 이 글은 사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어서를 새기는 자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행복하도다 이 일생 동안의 무시의 방법을 소멸하리니. 기쁘도다 아직 견문하지 못한 교주석존을 시중듬이여 원컨대 나를 해치는 국주 등을 최초로 이를 인도하리라. 나를 돕는 제자 등을 석존께 이를 고하리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 등에게는 아직 죽기 전에 이 대선을 바치리라. 무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옛날을 이릅니다. 방법은 법을 비방한 죄입니다. 그 오랜 죄를 이 한 생에 다 덜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난을 두고 행복하다고 적으셨습니다. 견문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아직 뵌 적 없는 교주 석존을 이제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세 줄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를 해치는 국주, 나를 돕는 제자, 나를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국주는 그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그 사람을 맨 먼저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노린 쪽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대선은 큰 선, 곧 이법입니다. 부모에게는 살아계실 때 이 법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난 이제 꿈과 같이 보타품의 뜻을 알았노라. 이 경에 가로되 만약 숨이 산을 들어서 타방의 무수한 불토에 던져놓을지라도 또한 아직 이는 어렵다 하지 않으니라. 내지마냐 부처의 묘루에 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 경을 설하는 것을 곧 어렵다 함이라. 등우는 보타품은 법화경 안에 한 품입니다. 그 품에 쉬운 일 9과 어려운 일 6이 나옵니다. 수미산은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아주 큰 산입니다. 그 산을 들어 멀리 던지는 일도 쉬운 쪽에 넣었습니다. 어려운 쪽에 놓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부처께서 떠나신 뒤 이 법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몸으로 그 어려움을 다 겪으신 뒤에 그 뜻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전교 대사가로되 얕은 것은 쉽고 깊은 것은 어렵다 함은 석가의 소판이니라. 얕은 것을 버리고 깊은 것을 따름은 장부의 마음이니라.
천태대사는 석가에게 신순해서 법화종을 도와 진단에 부양했고 에이사네이가는 천태에게 상승해서 법화종을 도와 일본에 홍통함이라 등문은 소파는 판단하신 바입니다. 장부는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얕은 쪽이 쉽고 깊은 쪽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깊은 쪽을 고르는 것이 장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법화종은 종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법화경을 세우는 흐름을 이릅니다. 신수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단은 한토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에이사는 전교대사가 세운 산입니다. 천태대사는 한토에서, 전교대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슈의 니치레는 아마도 3사에게 상승해서 법화정을 도와 말법의 유통함이니 3에다 2를 가하여 삼국사사라 부름이라. 남묘호랭개쿄, 남묘호랭개쿄. 삼국은 세 나라입니다. 천축과 한토와 이 땅입니다. 하사는 네 분의 스승입니다. 석조는 천축에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천태대사는 한토에서 그 법을 밝히셨습니다. 정교대사는 이 땅에 그 법을 펴셨습니다. 그 세 분의 한 분에 더해 넷이라 하셨습니다. 그 넷째 자리에 스스로를 놓으셨습니다. 그때 앞에 붙이신 이름이 안슈입니다. 안슈는 대성인께서 나신 고장입니다. 바닷가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도읍도 아니고 이름난 절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장 이름을 그대로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남묘호랭개쿄 2번으로 닫으셨습니다. 셋째, 장에서 말씀하신 그 5글자가 여기서 부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 글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는 소리로 끝납니다. 오늘 새긴 것을 신행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법은 지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경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지니는 사람이 없으면 법이 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근행을 한 사람이 그 지니는 사람입니다. 큰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둘째입니다. 자세한 일은 제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을 함께 세웁니다.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은 신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묻고 답하는 그 자리에서 법이 이어집니다. 셋째입니다. 나를 해치는 국주를 맨 먼저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음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 법으로 이끌 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긴 대목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새겨본 세 장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다섯째 장은 그 법이 남아있는 곳을 짚었습니다. 경이 남아있어도 지니는 사람이 없으면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장은 그 법이 나오는 곳을 짚었습니다. 해가 뜨는 쪽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장은 그 법을 지닌 이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세운 물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어선은 큰 곳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섬에 계신 분이 자기 고장 이름을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스승 가운데 넷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남묘호랭개쿄 2번으로 닫으셨습니다. 현불미래기 3편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 글이 뒷사람에게 남긴 것은 앞비를 마치는 재주가 아닙니다. 지금 그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새겨주셔서 고맙습니다.